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명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문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4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제4여전도회에 더 특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들어온 지 딱 한 달이 된 날입니다. 3월 30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제주를 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네, 성산 일출봉입니다. 네. 이전에 친분이 있었던 김영남 지사님이 제주도에 왔으면 성산 일출봉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답니다. 뭐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변경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래야 입장이 무료랍니다. 네. 그래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스티커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딱 됐습니다. 경기도민에서 제주도민으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이제 성산 일출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매표소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관람요금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저희 아내가 주민등록증 제 것까지 받아가지고 딱 매표소에 가서 딱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경기도민이에요. 무료 입장권 주세요. 직원이 당황을 한 겁니다. 에? 아마 못 들은 줄 알고 아마 더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민 어른 둘, 아이 셋.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제가 가슴이 찰렁한 겁니다. 주민등록증에는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써 있고 매표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라고 써 있는데 경기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당황한 아내가 이제 재빨리 우리 어저께 이사 와서 그래요. 죄송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되뇌고 있습니다. 나는 제주도 사람이다. 나는 제주 사람이다. 이제 경기도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투리도 연습 중입니다. 한번 보세요. 밥 먹은? 교회 예배 드리러 완 맛이. 좀 이상한가요? 네. 은혜 받안? 은혜 받자 왔으다. 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도 막 따라 부릅니다. 열심히. 제주 라디오가 나오더라고요. 막 너영 나영 둘이 등실 놀고요. 낮에 나 밤에 나 쌍사랑이로구나. 제주도민 같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까? 네,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네,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럽니다. 네. 어디 사람이세요? 저요? 저 제주 사람인데요. 네. 어디 소속이세요? 저는 제주 영락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제주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흔하게 얘기하시는 육지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어디 소속이라고, 어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신자된 우리는 어느 나라 소속이요? 하나님 나라 맛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문구는요, 성경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정말 완전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올 때만 이 단어를 썼던 겁니다. 이 표현을 어떤 사람들한테 썼었냐면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세, 사무엘, 엘리야랑 동급으로 디모데를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문장만 더 붙여서 고백을 하시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그 호칭을 받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다가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서류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주 사람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끝났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한순간에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를 테니
그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자꾸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고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었습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기준을 세우고 규율을 만드는데 버거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듯합니다. 너 완벽한 하나님의 종아. 믿음의 대선배가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명명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피하라. 다시 한번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야,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입니다.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건 누가 합니까? 4절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교회 안의 말쟁이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는 안 하던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수님 믿지 마,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다니지 마, 예배 오지 마, 뭐 이러진 않던데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투기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분쟁입니다. 불화입니다. 비방, 회방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 사이에 말을 전달하면서 불화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진리를 잃음,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다툼, 누가 다툰다는 겁니까? 경건한 척하면서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겁니다. 신학적, 성경적 지식을 과시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 성경 이렇게 잘 알아. 나 기도 잘해. 방언도 잘해. 예언해.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3장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지언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주님께 닮아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6장 9절에서는 신자가 이것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시험과 올무에 빠질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원문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신자들 중에, 거짓 교사들 중에 경건 대신 물질,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더 탐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 성경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 다시 더 의미를 들어가면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애쓰고 강하게 열망하고 집착하는, 무엇에? 돈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돈뿐일까요? 돈이 시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세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 합니다. 모두가 경쟁자인 겁니다. 성공을 강하게 열망하고 집착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피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주님을 떠난 자책, 고통이 우리 자신을 관통하는 겁니다. 혹시 작살로 물고기를 잡아보셨습니까? TV에서 가끔 나오던데요. 작살에 찔린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옴짝달싹 못하죠. 하나님을 떠난 자책이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내가 왜 믿음을 버렸을까 하는 그 자책과 근심이 우리 자신을 찔러서 관통하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파멸을 너는 피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랑하기를 피하라. 멈추라. 이러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어쩌죠?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자꾸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랑하고 넘어지기를 답습하는 게 익숙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물려 주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되물림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 때라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듯이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매 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당연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묻지 말고 경건에 유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경건에 유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술이 죄입니까? 담배는요? 컴퓨터 게임은요? 그럼 핸드폰 게임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TV는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건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죄는 아닌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과 거룩함, 그걸 원하십니까? 거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내는 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술, 담배, 핸드폰 게임, 컴퓨터 게임, TV 등등이 큰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해가 되지도 않지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려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회에 와서 금지한 것들이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농번기 때. 담배, 아편을 너무 하는 거예요. 대마를 너무 하는 거예요. 도박, 첩, 이걸 다 금지했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물었을 때 죄의 여부를 따지면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세상을 향한 모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덕을 세우는 일에 이것들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투기가 있습니다. 교묘한 마음,
미움, 질투, 소극적인 복수 등등 우리가 자연스레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경건입니다. 아, 죄가 아니면 괜찮겠네요.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되거든요. 아니, 언제까지 죄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우선순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경건에 유익이 되는가, 혹은 경건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알파 성령 수양회가 있어서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다녔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와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가보셨겠지만 들어가면 큰 돌로 된 기념비가 3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첫 번째는 이기풍 목사님의 기념비입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인으로 최초 목사가 되시고 제주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써 있는 걸 제가 읽어왔는데요. 성안, 금성, 삼양, 조천, 성읍, 모슬포, 한림, 용수, 세화 등등의 복음을 전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옆에 비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도종 목사님입니다. 제주 사람으로는 1호 목사인 이도종 목사님의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배영규 목사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문만 나가시면 기념비가 있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념비로 세워서 무엇을 기억하자는 걸까요? 아,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자랑하자 이걸까요? 아, 우리와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이기풍 선교사 이도종 목사님 우리 자랑하자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신자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분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나 이도종 목사님이 이 땅에 무언가 남기려 혹은 더 가지려고 이 제주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걸까요?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각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겁니다. 저는 분당 샘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여기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배영규 목사님. 저는 청년일 때 배영규 목사님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 사건 후에 샘물교회는 선교가 위축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마찬가지로 샘물교회에서 순교를 언급하는 것은 선교적인 차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목사님처럼, 이기풍 목사님, 이도종 목사님, 배영규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다 목숨을 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신자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룩함을 지켜내자. 우리 교회 표어도 주보 앞에 보시면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신자로, 우리 유년부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딱 왔는데 유년부 표어가 아주 멋진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무슨 거룩함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얌전히 있는 게 거룩함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12절에 언급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전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자가 직장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정에서 바른 아버지와 바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더 나아가 긍휼한 마음으로 옆집 사람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행함, 이 모든 것들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는 동사는 한 번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내야 하고 취하라, 영생을 부여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잡았으면 끝이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붙잡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방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뭘 자꾸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에 만족해야 한단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족하라니까, 자족할 줄 알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신앙생활, 신자의 삶, 교회 생활,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할 줄 좀 알아, 감사해, 그동안 많이 했어, 그만해도 돼, 이 정도만 유지해도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현재에 머무르고 안주하라는 말이 오늘 여기서의 자족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족은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만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채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 주님 되심이 없다면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충분히 만족되는 것을 거룩과 경건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락교회 성도 개개인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단 주제가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지난주 노예에 참석을 했는데요.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부패를 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우리가 지금은 개혁할 것 투성이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위임 목사님께서 나라개혁, 교회개혁은 나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개혁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한국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로 개혁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나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명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주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4여전도회 회원들에게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전도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을 잊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며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선한 싸움을 살아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 제주 영락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